이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은 그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특별히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이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진 민수기를 같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인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그 삶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죄를 초국하는 현장이며 복음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한 삶의 영역 가운데에 많은 인간들이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땅에 악이 가득 찬 걸 보지만 그곳에 의인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노아를 발견한 것이죠. 노아를 부르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온 인류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그런 인류 가운데에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시며 인간의 악함을 아시지만 다시는 이런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시며 무지개로 언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들에게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을 향하지만 그곳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범죄하는 그 가운데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며 왕정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죠.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군사력을 신앙하거나 자신의 용맹을 신앙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앙하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은 와서 하나님을 신앙하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구약을 통해서 선포되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은폐되어 있죠. 인간은 철저한 어두움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철저한 어두움인 인간의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태초에 전해주신 그 생명의 빛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두움인 인간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 생명에 비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초국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을 예수님의 성육신과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밟고 있는 복음의 토대입니다. 우리는 그 토대에 살아가고 그 차원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신앙하는 자리로 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거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토대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맞는지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야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면 분명하게 우리가 밟고 있는 토대가 뭔지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몸이 약해지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지? 우리 자녀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또 어떤 관계 가운데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은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삶이 이 모양이지,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이 모양이지, 내가 무언가가 관계가 없어서 이 모양이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우리의 삶이 훼손되고 우리 영혼이 훼손된다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토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련된 탄탄한 토대에 사는 사람, 복음 안에 사는 사람, 부활의 생명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은 결코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토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복음으로부터 그렇게 정립된 토대 위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토대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정립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구성되는 그 토대 위에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오실 때 하나씩 유인물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잠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앞쪽에 여기 목사님,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인데요. 우리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 일에 증인되었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있으셨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곳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히브리어 성경의 뜻이 있는데요.
1차, 2차 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수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받기도 했고 민수기에서 앞으로 받을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땅이죠. 그런데 그냥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나할라,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 기업의 의미가 이제 구약 성경 그리고 이어지는 신약 성경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중심으로 오늘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것이 나할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의미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민수기 말씀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광야교회의 증인들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증인들, 그 증인들이 어떤 토대에 서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여정,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민수기는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뒤쪽으로 유임을 넘겨보시면 생명과 죽음의 경계하면서 주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복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장 25절에 일어났던 출애굽 1세대의 일이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 반복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이제 앞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신의 광야에 출발해서 광야 생활하는 것이 민수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세대의 반역, 이것이 1장부터 25장까지 주요 내용이에요. 1장부터 우리 10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아주 희망차게 출발을 합니다. 순종하고 준비되어 있는, 군사로서 준비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역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살아나는 사람이 2명 있죠. 그래도 1세대는 거의 다 죽어요. 그리고 26장부터 시작되면 이제 2세대의 삶이 주어지는데, 이제 이 2세대는 1세대의 그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이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그것을 또한 반복하며 따라가고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내용은 또한 출애굽기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 두 번째 내용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광야,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이 있는데요. 이 민수기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로 또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역사가 반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건데,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를 들어가게 되면 출애굽기에만 등장하는, 창세기엔 등장하지 않았다가 출애굽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는 족장 또는 우리 한 개인에 집중해 있다면 출애굽기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민족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됐는지, 그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대부분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 오게 되면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똑같이 전쟁을 준비를 하는데, 출애굽 여정과 같이 민수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광야 여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군사로 정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있죠. 우리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보셔서 이스라엘 짐 배치 모형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동쪽에서 보면 유다, 이사갈, 스브론 있죠. 이 세 개씩 동남, 서북 이렇게 지파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약간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유다를 중심으로 한 동쪽 세 지파는 이제 레아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도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특히 갓은 이제 레아의 신하였던 실바의 아들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손이니까요. 여기는 라헬의 자녀로 되어 있고요. 이 북쪽에 보시면 단과 아셀과 납달리.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 비라의 아들들이고 아셀은 이제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아들이죠. 이렇게 약간의 법칙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짐 배치를 하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을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배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무라리 그리고 게르손, 고핫, 순서대로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되겠죠. 그리고 아론까지 레위 자손들이거든요. 이 레위 자손들이 이 성막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12지파들이 이 진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죠. 이 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일까요? 성막이겠죠. 이스라엘은 전쟁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를 잘 정비해서 군사력을 힘을 기르는 데 전쟁의 승리가 있지 않아요. 1장에서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저 성막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을 얼마만큼 성결하게 하는가, 저 성막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스라엘 전쟁은 저 성막의 거룩성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는 달라요. 힘을 차지하는, 땅이 땅을 정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성막을 얼마만큼 성결하게 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에 계신 성소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게 빛나는가, 여기에 우리의 전쟁이 달려 있어요. 이런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김혜곤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의 광야 경험은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부서지는 히브리 노예들의 옛 사람의 창조적 파괴 과정이다.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면 할수록 애굽에 있었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이 창조적으로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광야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적으로 부서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군대로 부서지는 과정이에요. 이 성막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세 가지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성막은 시내산에서 강림한 하나님의 현존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곳이에요. 성막이 있다는 것은 그곳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현존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성, 불가침 구역이에요. 성막의 지성소는 마치 시내산 정상과도 같죠. 셋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무능력과 좌절을 경험한 장소이죠. 자,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다시 성막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이 광야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를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경계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광야를 가는 게 아닙니다. 성막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현존, 선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가운데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고요. 또한 광야 경험 가운데에 인생이 경험하는 그 고된 고행,
그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인간이 누구인가? 왜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는가? 왜 인간은 그 큰 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신앙하는가? 이런 것들이 성막과 광야 경험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막의 휘장을 찢으시는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성막의 휘장을 찢어서 그 가운데에 막힌 담을 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제 우리는 성막은 구체적으로 눈앞에 없지만 그 성막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그 현실 안에서는 광야 경험과 성막 경험이 여전히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전쟁의 승리는 바로 이 성막, 예수님과 얼마만큼 가까워지는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얼마나 거룩해지시는지, 여기에 우리의 전쟁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출애굽 연대표는 한번 보시고요. 또 중요한 민수기의 내용이 있죠. 인구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차 인구조사를 보시면 1차 인구조사 이후에 거의 38년의 시간이 지나가죠. 그 가운데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인구조사를 보시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총계입니다. 총계. 레위인의 수와 총계. 레위인이 22,000명이었는데 23,000명이죠. 여기 군사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계를 보시면 60만 3,550명이지만 이제 2차에는 60만 1,730명.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반역과 그리고 수많은 원망과 이것들로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징벌을 내리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불에 타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한 지파를 삼키기도 하고, 또 많은 연병과 그리고 온역을 통해서 많은 수만 명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레위인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런 거죠. 인간이 죄악되고 인간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죄를 초극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되고 패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기까지 견인해 가세요. 그리고 그곳으로 향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갱신시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힘을 받은 제2세대는 1세대의 죄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우리 이 민수기에서 그 다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보시면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그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하세롯에 있는 이야기예요. 1장에서 10장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진영을 준비시키고 성막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 소리와 함께 이 분열의 조짐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부터 이게 커지는지가 중요해요. 보시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이 부분 보시면 우리 12장 2절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네, 말씀 그대로 잠시 더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구스 여인을 취하죠. 이거를 통해서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모세의 형제 자매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전격적으로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에 성경은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한다면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 그날의 시대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취한 그 시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레아와 그리고 라헬 그리고 그 시종을 통해서 이루었던 이 12지파 그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세 중심으로 있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형성했던 이 지휘권이 그 중심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전체의 문맥을 보면 모세 바로 옆에 있던 아론과 미리암이 반기를 먼저 들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 핵심에는 모세를 비방하는 것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이게 시작점이에요.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시작된 반역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16장에 되게 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반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6장 1절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저희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여기까지를 이렇게 바꿔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아므람의 아들 모세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는 같은 학렬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그래서 그 중심에서부터 레위인 중심 그리고 같은 학렬에 있는 중심으로부터 그 지휘권이 무너지고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 첫째 아들 르우벤이 가지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이 르우벤 자손들 온까지도 르우벤 자손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 어떻게 보면 이 지휘관들 전체의 반역은 이스라엘의 반역과도 같아요. 이 반역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중심부터 차근차근 무너져 가는 거예요. 반역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원망해서 이스라엘이 반역한 게 아니라 그 중심으로부터 차근차근히 균열이 일어나고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전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말씀에서 1장에서 구스 여인을 취하는 모세의 모습과 모세의 온유함을 비교해서 읽으면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면 분명해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중심에서부터 무너졌어요. 그리고 반역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지탱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갈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 역시도 그 원망과 반역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모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더라.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론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초국하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이 인구조사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이스라엘의 희망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제 1세대를 통해서 전쟁을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롭게 땅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땅의 개념, 여기서부터 나할라라는 기업이라는 땅의 개념이 나옵니다. 26장 64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처분과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땅과 이스라엘이 차지할 기업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모든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넘어가시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은 참 특이하죠. 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올까? 27장에 한 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36장에 나와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대대손손 물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만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아버지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법도 수정합니다. 이 아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 상속자가 남아있지 않을 때 가문의 나알라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이 나알라를 배정받은 여인들에게 몇 가지 규정을 정해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인들에게도 그 나알라가 상속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지파 안에 남아있게 해서 지파 내에서 결혼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나알라법이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이런 이야기가 민수기에 반복되고 끝까지 이 이야기로 민수기는 끝나는 것일까요? 바로 이 기업의 의미를 끝까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땅, 그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 끝까지 힘쓰라는 메시지가 이 광야의 마지막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딸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이 룻기에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보면 미망인이었던 룻이 나이 많고 부자였던 보아스를 만나서 성공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업이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는 보아스, 그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헤세드, 선대 또는 인애, 사랑을 베푸는 내용이죠. 룻이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에게 헤세드, 그 사랑을 베푸시는 내용이 바로 룻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기업, 이 나알라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조금 한 군데만 더 보면, 이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아합이 가져가고 싶죠.
근데 나봇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조상들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아합의 아내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뺏어버리죠. 그 이방 여인에게는, 바알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나할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소유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이방의 것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나할라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삶에도 이방의 것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세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할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이 땅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 경험은 우리의 땅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 장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에요. 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그 토대 위에 살아가는 사람과, 이 모든 땅은 내 거다 라는 토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양태를 보이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가 될 때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우리가 경작하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작하시고 가꾸며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땅,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업을, 하나님의 나할라를 물려받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광야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무장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으로 성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성막을 온전하게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켜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막의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예수님으로부터 펼쳐지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땅을 나할라 기업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땅을 부활 생명으로 바꾸셨듯이 하늘을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나할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